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로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붙드셔서 거룩한 주일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 안팎이 어렵습니다. 이 땅을 위협하는 우상과 불의의 소식,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팎이 어렵습니다. 이 땅을 위협하는 우상과 불의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이 백성이 강대국과 사람을 찾지 말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희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얼어붙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난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수출하는 장래의 나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세중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예배마다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9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일부가 빨리 중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안전과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오니 가정과 일터의 평강과 삶의 평강과 형통을 복을 주시고 질병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삶의 지경을 높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밥절의 영감을 주셔서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엘리야처럼 엘리야서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자녀와 목사님의 어머니 늘 편안히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와 우선나 찬양대와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로 예배 봉사로 재정부로 구역장과 원찰로 남성 교회와 여전대회로 재직기로 당의로 겸손히 섬기는 성기의 성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기에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로 교회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시키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삭하게 여기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영순 권사님께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상한 나의
놀라운 특성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장영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특송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모든 분들이 특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귀한 찬양 특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찬양 예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이 끝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설교도 들으면서 매장 한 장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변하는 진리. 불변하는 진리. 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위인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인류가 배출한 위인들 중에서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사도 바울을 뛰어난 인물 중 한 분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한 것이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간직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성경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문학으로도 인류 문명을 주도해온 학문 또 예술 모든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천재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학문이 진보함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이 감소되기도 하고 이름도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도 바울 사도의 이름은 여전합니다.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한 불변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시대를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울 사도가 간직하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변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변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 곡 제목이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이었죠.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라는 이 단어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서 서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봐도요, 로마서 서두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의 자신됨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멘. 우리의 의지로 앉아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목사로 세움받고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고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결코 행위가 뛰어나서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성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고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할 때 이렇게 두 손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침신대 장은혜 교수님 아시죠? 네. 성악을 공부하고 침신대에서 교수로 있는 우리 아주 참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름 그대로 은혜가 아주 있는 교수님 장은혜 교수님. 그 장 교수님이 찬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소리가 좋고 우리가 뛰어난 성악가고 뛰어난 교수라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년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몸을 함부로 우리가 자해를 한다거나 심지어 또 자살을 한다거나 우리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스도 모임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배경은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엮어진 그냥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된 것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영적인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하게 살아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좀 건강하지 못해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깊고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참 어떤 분은요 믿음이 참 이렇게 좋은 분 감사하더라고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또 장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우리는 이런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안고 살기에 병들어 죽을지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아요. 참 우리 장로님들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정말 힘든 것 가운데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을 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겸손하게 직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던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겸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불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시대를 지나가도록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여러분 이 복음은 불변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고 앞으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에 믿음이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출석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행위로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한번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을 하면서 지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복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복음을 받은 자도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 그의 평생에 있어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 같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생명을 줍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목숨 걸고 배격했습니다. 예수 한 분만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고 잘못되어져가는 모습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음이 변질해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은 복음의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서울에 가면 관악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악산. 관악산은 올라가는 정상이 세 곳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관악산 정상. 또 하나는 과천에서 제가 섬겼던 과천교회 앞에 관악산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쭉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안양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은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절에서 공양을 하고 열심히 얼마나
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정성이 아주 정성이 많지 않습니까? 절을 해도 어떻게 절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하잖아요. 얼마나 공을 들여요.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 참 착해요. 참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한 사람 참 많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함 전도지를 여러분 드렸어요. 그 뒤에 가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많아요.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셔서 이웃 사람들에게 꼭 전하세요. 전하고 꼭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꼭 전해주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하고 교회 여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주소가 다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불변하는 진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변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종은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거나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적당하게 믿는다거나 가르치고 살도록 권한다면 이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사도 요한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제적자들은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잡아다가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에 함께 하실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런데도요, 그 대적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진리가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한 중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다. 앞으로 나는 정말 불변하는 이 진리, 불변하는 은혜, 불변하는 이 믿음, 이 불변하는 이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살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불변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사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이목숙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찬양 예배를 섬겨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 목회 일정 자세히 보시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스승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스승님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영적인 스승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일반 사회의 또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 이 시간에 장병욱 인독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정 예배 큐티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모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에는 3구역에서 교회 청소 봉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당회원들은 정기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91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동이 믿고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곳을 나갔네. 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번 더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주일 찬양 예배에 나와서 불변하는 진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신앙은 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여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복된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일터와 사역과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위해, 또 그리고 세계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민족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춥더라고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좀 많이 입으시고. 예, 해니까. 불 켰다가 다시 꺼버렸네. 아니, 교회는 안 추운데 네. 바깥에 그 바람이 들어요. 기운 떨어진다.